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월 5일 주일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도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뻔한 이야기지만 그 뻔한 이야기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어떻게 묵상을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에 비춰진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4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라고 골리앗이 오히려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법한 게 앞의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9절과 10절 가운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모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바로 이 골리앗이 나와서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 가운데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이 두려워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이 그 앞에 섰던 것을 통해 골리앗은 오히려 기분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논리와 상식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45절과 47절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드디어 다윗이 싸우게 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물매는 어떻게 보면은 양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로부터 위협을 가하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사용하고 있는 갑옷과 무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무기라고 말하기도 어떻게 보면 참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을지 모르고 또한 무기가 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어떤 장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물매 가운데 다윗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죠. 그 앞에 본다면 34절과 35절 가운데 다윗은 군대와 싸운 경험은 없지만 하지만 사자, 곰과 다투어 그들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자, 곰을 대적하여 싸웠던 무기가 바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나온 물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38절과 39절에서 사울의 갑옷과 칼을 무장하여 나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무겁기만 하고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장비였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은 바로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을 또한 대적하여 싸웠던 그 물매였던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 가장 익숙한 그 무기를 가지고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자, 곰과 다투어 이긴 그 무기, 물매, 바로 그 물매는 비록 전쟁을 안 해봤지만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가장 익숙하고 그에게 가장 필요하며 또한 다윗 가운데 가장 가까이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물매를 던져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49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그대로 골리앗이 무너졌고 다윗이 그 검을 빼앗아 들어 골리앗을 찔러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가운데 이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키와 몸무게 크기 차이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한 골리앗의 모습 가운데 다윗이 이긴다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여리고성 가운데 무너뜨렸을 때도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강한 무기와 훈련된 군사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넘어 정복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또 큰 함성을 외쳤을 때,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너진 그곳 가운데 죽음을 당했죠. 여러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한 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전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실 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훈련을 했고 누가 더 많은 좋은 또한 경험과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더럽힘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하여 다윗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 가운데 그가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물매였던 것입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다윗은 이미 그 앞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때로는 그 가운데 어쩌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적 또한 여러 가지 대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문제는 세상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사단의 권세가 아닐까요? 때로는 그 영적인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좌절과 또한 절망을 겪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에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있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 바로 다윗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그는 물매를 가지고 목동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또한 그 싸워 이겼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준비되어 있고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을 때 더 큰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어느 한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